시편 8편 말씀을 가사로 작곡한 성가구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그 시인의 그 마음, 우리도 함께 좀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즘 이제 단풍이 절정이로 조금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은데 언제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가을에 더 그 시편 8편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불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어떤 분에게 이런 조그만 시를 전하기로 제가 받았어요.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가을인데, 나뭇잎과 나뭇잎이 손잡고 만산을 홍엽으로 만들어가는 가을을 잊게 하듯 우리도 손에 손잡고 함께 익어가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슴에 있고 영혼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가을과 같은 사랑과 배려의 결실입니다. 풀벌레 소리가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듯 우리도 가을 향기 느끼면서 풍요로운 가을을 노래해요. 누가 지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제목은 뭐라고요? 그런가요? 보낸 사람이 지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시 중에 제가 딱 읽으면서 우리도 손에 손잡고 함께 익어가요. 이 구절이 계속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잘 익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가을과 같은 사랑과 배려의 결실입니다. 이 구절이 계속 제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익어갈 뿐이다. 그랬어요. 몇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익어갑시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잘 익어야 됩니다. 잘 익어갑시다. 멋있게 익어야 되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익어가야죠. 만에 하나라도 껍질만 남아있다면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익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사업가로서 정말 성공하신 분이죠. 이분은 22살서부터 83세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83세까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워너메이커를 만나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분은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즐겁게 바쁘니까요. 그렇게 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바쁜 건 바쁜데 즐겁게 바빠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네, 바쁘신 분들 많죠? 어떤 분들은 바빠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죽겠다 사람도 있는데 워너메이커는 바빠서 즐겁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바쁘냐고, 남들은 바빠서 죽겠다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바빠서.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즐겁게 바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바쁜 건 같은데 죽지 못해 바쁜 거 하고 죽고 싶은 만큼 바쁜 거 하고 그런 거 말고
즐겁게 바쁘다면 감사할 일 아니에요? 우리 즐겁게 바쁩시다. 이왕 바쁘려면 즐겁게 바빠야죠. 즐겁게. 제가 은퇴하신 분들을 몇 번 이렇게 만나보면요, 바쁘다 뭐 힘들다 그러면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래도 바쁠 때가 좋대요. 뭔가 아쉬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쁠 때가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신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뵈면요, 이렇게 뭐 정년 은퇴가 되건 뭐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뵈면 좀 빨리빨리 좀 연세가 드시는 것 같아요. 일하실 때가 좀 다르게. 그런 좀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것도 잘 준비해야겠죠. 뭐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할 때는 바쁠 때 즐겁게 일을 하고, 또 일을 딱 놓으면 또 놓고 나서 또 할 일이 또 많아요. 그런 걸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번역을 하면 마지막을 넘어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주제를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우리 다 인생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 순간순간 선택하잖아요. 오늘도 교회를 갈까? 셀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게 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어디를 갈까? 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멋있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 계속하는 건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을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감사도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감사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이렇게 맞는데, 똑같은 일을 맞으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선택 아니에요? 선택이라니까요. 감사를 선택하든지 불평을 선택하든지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분은 감사를 선택하면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좀 생활 어떤 방식, 생활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행을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려울 때 좀 초연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를 축복의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좀 초연하라는 겁니다. 초연하라는 거예요. 좀 여유롭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행운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뭐 우연히 그랬다, 재수가 좋았다, 그런 말들을 듣곤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만났다면, 복을 받았다면, 행운을 만났다면 누군가가 수고를 했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여기 있었다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우연? 재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좋은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수고를 해서 이런 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예수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역경을 기회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역경이 옵니다. 누구나 와요. 뜻하지 않게. 그런데 그런 역경을 기회로 바꾸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다른 기회가 여기서부터 열릴 줄로 믿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의 어떤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잘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참 평범한 말이고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고 안 심으면 안 난다는 거죠. 그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나에게 한번 정해 본다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난 과거에 뿌려온 씨앗들의 결과로, 심은 결과로 지금 내가 여기 이 현실 속에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가 거두고 있는 앞에 심은 것을 거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도력,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놓고 결과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결과를 놓고 그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그 반대입니까? 스스로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명하는 사람은 말이 많고요. 책임을 무조건 남에게 다 전가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한번 새겨보세요. 실패는 사생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사생하다. 그러니까 실패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하여튼 그 원인이 남에게 있다는 거죠. 사생아라고 해서 아버지가 없나요? 사생아도 아버지는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왜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실패한 거지. 원인이 없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지금 거두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지금이.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지금 오늘 심은 그 결과로 미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잘 뿌리면 되니까. 좋은 종자를 뿌리면 되니까. 그럼 미래는 좋아질 거니까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심으면 되고 부지런히 심고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요. 이러한 가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런 메시지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생을 좀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농사를 져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예전에 지리산 골짜기라든가 농촌 선교를 좀 간 적은 몇 번 있어요. 가서 며칠 묵으면서 성경학교도 하고 노력봉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교인들 농가 가정에 머물게 돼요. 또 아직도 그때만 해도 인심이 참 좋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농가에도 와서 좀 묵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먹으면서 같이 이제 그쪽에서 선교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일하시는 농부들, 농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농사일은요, 참 정직합니다.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예? 뿌린 만큼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또 결실도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바람이 불거나 어떻게 잘못되면 낙과가 된다 그러면 사과 못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농부들은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또 받아들여요. 좀 가까이 보면서 참 속으로 대단하시다.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뭐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농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는 씨입니다. 씨.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나쁘면 뭐 아무리 뿌려도 그건 결실 못하는 거죠. 잘 모르지만 그 농부 아저씨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농사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종자가 많이 개량되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벼가 자라서 키만 크고 바람 불면 휙휙 꺾어지고 그랬대요. 요즘은 키도 별로 안 크고 웬만한 버름도 잘 안 꺾어진대요. 요즘 벼들은. 그만큼 종자가 개량이 된 겁니다. 씨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농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도요 쉬지 않습니다. 뭐 김매로 가야 되고 아무리 뜨거워도 김매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잡초를 제거해줘야 잘 자라니까. 예? 여름에도 이른 아침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정성껏 돌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이런 화초도요 사랑한다 그러면 잘 자라는데요 뭐 나쁜 말하고 욕하면요 화초 죽습니다. 예. 정성을 들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종자도 좋고 정성도 들였는데 그 다음 기다리는 겁니다. 봄에 심어놨으면 가을에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죠. 도리가 있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도 기다림 아닙니까? 은혜 받기를 위해 기다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주의 약속이 이룰 줄로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묵묵히 힘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조급합니다. 우물가 가서 숭늉 내놓으래요. 숭늉. 우물가에서 숭늉이 어떻게 나와요? 밥을 해야 숭늉이 나오는 거지. 참 조급합니다. 못 기다려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좀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 신호가 빨간불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예. 참 저 자신으로도 조급함을 제가 많이 경험해요. 그래 뭐 얼마 차이 아닌데 사실은.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잘 돌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두듯이 칭찬을 심고 칭찬을 거둘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거꾸로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이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언젠가 자신이 속습니다. 누군가의 비방의 말을 했으면 자신도 비방의 말을 듣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물론 내가 어떤 말을 그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기다리는 중에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뿌려야 돼요. 아무거나 뿌리면 안 돼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타임지가 21세기 차세대 지도자를 100인 선정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한 사람 들어갔어요. 그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차기 지도자 중에 김진애 박사라고 건축학 박사입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이 딱 한 사람 들어갔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왜 좀 됐죠? 우리 그 평촌, 일산, 중동, 3본 이런 아파트 택지 개발할 때 이 3본 지역 아파트를 이분이 도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지금 한 60대 한 중반쯤 된 분인데 여자분이십니다. 네. 어쨌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지도 중에 딱 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라니까요. 네. 이분이 어떤 그 기록에 전문가 프로 있잖아요. 프로 이제 그걸 언급하면서 사업에도 전문가가 있고 학문에도 전문가가 있고 운동에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프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문가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 첫 번째 전문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일로 생각지 않고 놀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일로 생각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놀이로 생각하면 즐거운 거죠. 애들이 놀 때 즐겁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전문가랍니다. 여러분 전문가십니까? 신앙생활을 즐거움을 하세요? 직장이나 가정일을 즐거움을 하세요?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이 말하는 프로는, 전문가는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아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프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콩나라 파나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요즘은 뭐 아시겠지만 뭐 학문도 워낙 방대한 학문이 돼서 자기가 전공한 거 외에는 사실 잘 몰라요. 예?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공한 분야 아니면 잘 몰라요. 하도 다양하니까. 자기 일에 자기 위치를 잘 아는, 남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라는 거예요. 너의 일 뭐 간섭하지 말고요.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겁니다. 어디나 어려운 일이 늘 닥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 또 새로운 일이 열려질 테니까. 한 가지 더 이분이 지적하는 전문가의 모습은 전체 과정을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 끝부분에 벌써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라는 겁니다. 농부들도 봄에 씨를 뿌리면서 가을에 거둘 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농사짓는 일의 전문가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뭐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거짓 예언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16절에 있고 20절에도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열매로 그들을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로 하는 겁니다. 하도 말을 잘 속이고 겉으로 번지르하기 때문에 열매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절대 안 맺습니다. 나쁜 나무 좋은 열매 결코 못 맺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열매를 보면 나를 안다니까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한국교회 큰 어르신이었던 그 한경지 목사님께서 평소에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열매 맺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또 그러면서 성과에 결과에 너무 연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그럴 것 없고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뭐 결과가 어떨까? 뭐 어떻게 뭐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럴 거 없고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힌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 23절에도 그때,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장작을 심었는지 나쁜 장작을 심었는지 그날에 결론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초조하게 이 땅에서 너무 쉽게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러죠. 아이 뭐 죄져도 뭐 잘 살더라. 그러면서 죄짓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죄져도 괜찮더라. 잘 되더라. 세상에는 그럴지 몰라요. 당장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떤 심판이 없다고 동요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날에, 그때 거기서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또 어떤 세상에서 얘기했던 결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 가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심었어요?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요. 시간 순간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사랑과 화평을 선택했다면, 심었다면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안 알아준다, 뭐 어쩌다 그래봐 소용도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열심히 심고 성실하게 심고 부지런히 심고 기다리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 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